되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먼저 선지자 엘리사와 또 그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선지자 학교를 지도하며 또 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도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 학교는 무엇이냐면 오늘날로 치면 뭐 똑같진 않지만 이 목사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이 신대원과 비슷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공동체에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공동체의 제자들의 인원수가 계속해서 늘어남으로써 이제 여기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비좁으니라고 말하면서 거주지를 옮길 것을 이제 요청을 하죠, 엘리사에게.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우리가 이제 요단으로 가서 거주할 처소를 다시 세웁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 요청에 응답을 하면서 그래, 가서 우리가 새로운 거처를 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엘리사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하여 엘리사도 그 요청에 응답해서 같이 이제 요단으로 가서 이 새로운 거처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거처를 짓기 위해 한 제자가 이제 쇠도끼로 이 나무를 베니다. 근데 나무를 베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베다가 이 쇠도끼가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가냐면 저기 강가에 똥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쇠도끼가 물에 빠지자 이 제자, 이 나무를 베던 이 제자가 이제 내 주여, 이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고통스러워하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절망에 빠진 제자에게 어디에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에 빠졌습니다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이 물에 탁 던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에 빠졌던 쇠도끼가 떠오르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집어서 되찾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떠올랐던 전래동화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금도끼, 은도끼. 보자마자 저는 처음 이 본문 보자마자 그거 생각나면서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지? 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가졌던 의문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두 가지 살펴볼 거는, 첫 번째는 이 본문의 종교적인 상황, 그리고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이 본문이 금도끼 은도끼처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첫 번째, 이때 본문의 종교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것을 살펴볼 건데, 이 엘리사가 이때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죠. 아합은 어떤 왕이었냐? 자신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자신들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의 배경에서 왕이었던 여호람이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네, 여호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은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었죠? 죄악의 길을 걷고 우상 숭배를 하며 이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그런 자기 마음대로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의 길을 여호람이 똑같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종교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 때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던 상황,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엘리사가 지금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본문의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여호람이 통치하던 이 시기,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 이웃 나라에 있는 이 모압이 당시 왕이었던 메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제 이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는 이 아합 시대 때 이 모압이 아합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이 을의 입장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메사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었습니다. 네,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회다. 저 악한 왕 아합이 죽었으니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내가 저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메사는 이제 원래는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조공도 안 바치고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이 모압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과 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때 이렇게 이제 모압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모압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압의 반역을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게 되었고 그 모압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제 모압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고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압이 아니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당시 아람은 이 모압과는 다르게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 모압과는 잽이 안 됐죠. 그래서 모압이 쳐들어온다는 것과 아람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아람이 쳐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장났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으로서는 아람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람이 언제 쳐들어왔는가? 열왕기하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언제 쳐들어왔냐면 그때에 쳐들어왔습니다. 6장 8절 그때에 쳐들어왔는데 이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방금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죠.
그러니까 이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이 쇠도끼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쇠도끼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자,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 아람의 침공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죠. 그런데 이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아람의 그 침공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이 피해를 보지 않고 아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하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람이 이제 한번 실패했는데 또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한번 실패한 이후에 또 침공을 하는데 이때는 성공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에워싸는데 이 아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이 사마리아에 식량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아람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식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죠.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람 군대를 물러나게 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저기 멀리서 병거 소리와 말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야, 북이스라엘이 저 애굽한테 부탁해가지고 저 애굽 군대가 우리한테 지금 쳐들어오는 것보다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실제로 말과 병거가 달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리게 하여서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도망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쇠도끼 사건 앞에서는 모압, 그리고 쇠도끼 사건 이후에는 이 아람,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이 쇠도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지금까지 본문의 종교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정리해보면, 종합해보면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였죠.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쫓으며 헛된 것들에 자신들의 삶을 내던지며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 모압과 아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상황,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선지자의 제자가 이 쇠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쇠도끼가 이 강가에 빠집니다. 여기 강가는 요단 강가겠죠. 요단에서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단 강가에 이 쇠도끼가 빠지게 돼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쇠도끼가 어떤 쇠도끼였냐면 이 선지자의 제자의 자기 쇠도끼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쇠도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문제였냐면 오늘날은 뭐 쇠도끼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이때 당시의 쇠도끼는 엄청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철을 제작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철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높은 기술과 그에 따른 이 돈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로 만든 쇠도끼는 너무 귀하고 값비싸고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을 당연히 구할 수 없으니 빌려온 거였습니다. 이 제자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쇠도끼의 값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이 쇠도끼를 변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쇠도끼를 잃어버리자 다급하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하고 절망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뭐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기 10억짜리 스포츠카를 박아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제가 그걸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네, 없죠. 네, 마치 그것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독기를 변상해야 되는 상황인데 변상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지자의 제자는 이 세독기 주인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이제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빚을 진 상태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결국 어떻게 되냐? 자신의 두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 이 상황과 비슷하게 지금 이 세독기를 잃어버린 선지자의 제자 또한 세독기의 값을 변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독기 주인의 노예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노예가 될 상황입니다. 이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그 세독기가 빠진 그 물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 나뭇가지를 싹 던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가라앉았던 세독기가 떠오르게 돼서 그것을 다시 되찾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세독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제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거죠.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받게 되다. 이게 세독기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사 저자는 이 세독기 이야기를 통해 이 선지자의 제자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전에 이 세독기 이야기 앞과 뒤 문맥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모압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 그리고 아람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모압의 종이 될 수도 있었고 아람의 노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압의 종이 되지 않고 아람의 종이 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냐? 모압과 아람으로부터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세독기를 되찾아서 제자가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종교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예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너희를 되찾겠다. 내가 사망의 권세에 있는 너희들을 되찾아서 다시 내 사랑을 누리는 자리로 내가 회복시키겠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세독기 이야기를 기록하셨던 겁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는 1차 독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그리고 이 선지자의 제자를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되찾으실 거야.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는
어,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그리고 아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사건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새도끼를 다시 찾아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 어디에 있든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되찾을 것이다. 죄의 길에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내 품이 아닌 다른 우상의 품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다시 반드시 되찾아낼 것이다.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될지라도 내가 그 죄의 권세를 박살내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영원토록 너희를 향해 있다. 그러니 제발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압과 아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과 새도끼를 되찾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되찾으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이 열왕기하 6장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이 열왕기하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다 보면 이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과 관련된 일입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요단과 관련된 일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열왕기하를 쭉 읽다 보면 이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이제 데리고 가실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거는 뭐 하나님은 좋겠지만 이스라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큰 위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냐? 바로 엘리야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더욱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100% 처참하게 망가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계승시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를 데리고 가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죠. 왜냐? 엘리사가 있으니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계승되던 장소가 어디였냐?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이 계승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장군 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장군 나만은 나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나만이 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그 요단 강가에 몸을 7번 담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장군이었던 이 나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나병뿐만 아니라 이 나만은 영적인 나병 환자였는데 영적인 나병까지 낫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이라는 자신의 백성을 되찾으신 것이죠.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죠? 요단 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을 보시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과 엘리사가 어디로 갑니까? 요단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새도끼를 잃어버리게 됐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도끼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 반드시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죠. 근데 이 사건도 어디서 일어났죠? 요단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되찾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분의 사랑과 열정은 바로 이 요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단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되찾겠다는 열정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드러난 상징적인 장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단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되찾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요단으로부터요. 그리고 90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 그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요단 강가에서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디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가 되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공생의 사역의 절정은 어디로 향하게 갑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부터 십자가 사역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진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되찾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새도끼를 찾을 때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던져서 새도끼를 되찾았습니다. 다시 말해 노예가 될 뻔했던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가 던진 나무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이 나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의 헬라로 넘어오면 어떤 단어냐면 크실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사용했는데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나무 바로 크실론입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어둠과 절망, 죄와 사망이라는 강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물에서 허우적대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와 사망의 강에 그분의 십자가 나무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사망의 강물로 떨어지셨고 그분이 거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나 그 사망의 강물에서 떠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남으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그 사망의 강물 안에서 떠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강에서 떠올라 그분과 함께 부활의 하늘을 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찾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반드시 되찾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란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길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디 있든지 간에 반드시 되찾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아픔과 절망으로부터, 방황으로부터 우리를 되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되찾으셔서 영원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문에 적은 것은 아닌데, 아까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찬양하면서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서 그걸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옛날에 제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못난 모습일지라도 그때 청년 시절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예배 자리를 좀 사모하던,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나서부터 좀 그 기쁨을 제가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지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때 청년 시절의 모습이 아닌 지쳐있고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청년 시절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때 신실했던 너, 나 안에서 행복했던 너, 내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때 너의 모습을 내가 되찾아 줄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쳐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해야 되는 걸 알지만 실패하고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도끼를 찾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